여러분들의 광야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야곱은요 사다리를 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사다리를 봐요. 꿈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해주시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족장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건 그거였어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야, 그 꿈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야, 그 꿈이 뭐가 중요해가지고 네 인생을 걸고 지금 이 사막한 가운데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너 차라리 니네 형 성격 아니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은 형이 형 재산 나눠주지 않겠냐. 어차피 니네 형 급한 사람이고 이제쯤이면 화도 다 풀렸을 텐데. 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한테 사기치고 나오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너 그 사다리 올라가면 분명히 힘에 빠질 거야. 손은 놓칠 거야.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미끄러질 거야. 넘어져서 죽을 거야.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 어디까지나 다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꿈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 꿈, 그 환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삶이 명확했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광야의 길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돌보지 않는다면, 에서처럼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긴다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돌베개를 베고자 할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을 명확하게 보는 야곱의 삶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꿈을 쫓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그 어느 시기에서도요 꿈을 쫓는 사람만이 미래를 현실로 바꿉니다. 꿈을 쫓아간 사람만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은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멋있는 꿈입니까? 내가 감히 신과 친해질 수 있다니, 내가 감히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이신다면요, 아닙니다. 저는요 제 이 꿈이 고작 돈 몇백 몇천에 팔려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이 꿈의 원동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닥다리 옆이 너무나 무섭고 휑하기 때문에 그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을 포기한다면요, 꿈을 포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겨왔구나 생각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셨군요. 내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드디어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군요. 야곱이 꿈에서 깬 후에 한 말입니다. 그 꿈 하나를 꾸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고작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가치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서 쟤 좀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그들과 겉은 같지만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꿍꿍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 행동 하나로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믿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그 향기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처럼 살까? 오늘 야곱은 그것을 위해 광야에 들어섰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그의 신앙의 길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족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를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삭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에서에게는 쫓기면서 혈을 단신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야곱은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자신의 꿈에 그 소명을 거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를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위태한 그 사닥다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닥다리, 하늘까지 위태하게 솟아있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사닥다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이것입니다. 보라, 저 사닥다리를.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꿈을 보면서 어휴 저거 봐, 저 사닥다리 너무나 위태해, 떨어질 거야, 저거는 꿈으로도 꾸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집중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언제든 광야는 찾아옵니다. 야곱처럼 자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것이 또 때로는 광야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5년 뒤에 10년 뒤에 광야가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요, 당장 다음 주부터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보라 저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신앙인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꿈을 팔지 말고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닥다리에 집중합시다. 흔들리는 위험 요소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닥다리의 정중간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결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의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명확한 하나님의 그 환상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광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대로 이 땅의 족장으로서, 믿음의 유산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곳에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놓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잘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초조합니다. 초라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가운데, 적막함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저 사닥다리를 보아라. 그 사닥다리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닥다리 같은 우리의 꿈을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꿈을 쫓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성찬 예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